사무엘상 3장 15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준일이가 기도를 너무 잘하네요. 중학생이었던 준일이가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커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할 줄 몰랐어. 네.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 한나가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삶의 고민과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 이 장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신앙적 태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사 시대가 종결이 되고 이제 새로운 왕정의 시대로 지나가는 이 시대적 역사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3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이 사사시대의 타락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가요? 사사기 1장과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지식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마음껏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껏 살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입니다.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둡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 그 이면에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음의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제사를 대신 집행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사람이 바로 그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눈이 어두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 영적인 무뎌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이 어두워져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성경이 대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 이스라엘 1세대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이렇게 믿어야 돼.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예배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제물을 드릴 땐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하나 제정해 준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민족 수별로 어떻게 몇 명이나 되는지를 계수한 게 민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1세대가 죽고 난 후에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상기시켜준 사람이 바로 이 모세,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가 죽는데, 모세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엘리가 그때 정확하게 몇 살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수명을 그때 당시도 100살이라고 친다 할지라도 엘리는 모세보다 적은 나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눈이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했고, 기준으로 삼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고, 멈춰야 될지 나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엘리는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표현은 이 눈이 어둡다 밝다로 이 엘리와 모세를 비교했다면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처소와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 아래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처소에 머물고 있어요.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영적인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를 대비했다면 지금 하나님과 어디에 있느냐 이 자리로 인해서 이 엘리와 사무엘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까 첫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졌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단어가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악이 팽배하던 시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정말로 악이 편만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무엘상 3장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 아래 꺼지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 아래 있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 다가가서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가 내가 부른 거 아니야 돌아가. 그러니까 다시 사무엘이 돌아가서 자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서 다시 엘리에게 달려가요. 네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안 불렀어. 이상하네. 다시 자물청으로 돌아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얘가 또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 다가갑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으니 다시 너를 부르시면 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라고 응답하라면 돼 라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은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나와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1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나오고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고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어요.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해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 이거는 친밀한 관계의 체험적인 경험을 뜻해요. 즉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부패했던 영적으로 무뎌졌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의 예법을 배우고 제사의 이 순서를 배우고 제사의 관습을 배우고 이 제사의 분위기를 배웠다 할지라도 이 사무엘은 영적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적인 경험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체험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하지 못한 거예요. 구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엘리가 그래도 좀 나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하라고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엘리에게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의 강원을 끊어버리고 제사장 직분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인데 너는 예물로나 제물로나 너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사무엘도 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 비느하스 제사장 이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타락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셨을 때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부패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심판하시고 드디어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혈통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이 사람으로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구나라고 설레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이 엘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심판하실 것을 과연 이 엘리는 알고 있을까? 모른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말해줘야 되지? 어떻게 대해야 되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두려워했을까요? 15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사무엘은 두려웠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수백 년 동안 이어졌던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그들의 심판을 예물로나 제물로나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게 두려웠을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사무엘을 누가 키웠을까요? 엘리가 키웠습니다. 나시인으로서 엘리는 이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먹이고 키우고 재우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르쳐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는 이 사무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사무엘이 자신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준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했을 때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고 설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엘리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할까? 엘리를 내일 처음 보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 어떤 말을 꺼내야 될까? 모른 척 해야 될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엘리도 알았을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무슨 말씀하셨겠지? 그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일로 와봐. 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 말해줘. 하나도 빠지거나 숨기거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시기를 원하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 심판의 소식을 들었던 엘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나는 이 장에서 미리 하나님께 들었어. 그런데 엘리는 돌이키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그 심판을 듣습니다. 그때 엘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인생이 우리 가문이 여기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헛되었구나. 허망하구나라는 그 삶의 허망함과 허탈함과 죄책감과 실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자 이 엘리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그는 여호와신이에요. 그는 여호와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너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덤덤한 받아들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함께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을 줄 알았더라.
이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표현은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셔서 함께 하셔서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처음에 내렸을 때부터 그가 자라는 순간까지 계속 동행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표현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이에요.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은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는 표현과 완벽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뎌진,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의 전환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무엘의 그 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말씀은 있고 예배는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 가지 유튜브로 설교는 넘쳐나지만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적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제사에 있어서 경지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이 많았던 엘리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엘리 시대와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교회 문화와 교회 예배 시스템과 예배 절차와 진행과 여러 가지 기독교적 용어를 많이 알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자신에게 응답할 때까지 4번 넘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책과 뉴스와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 아래 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내 생각, 내 의견,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이 이성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이 같잖아 보여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밖에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선명해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하나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사람이 귀해져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멀면요 하나님이 상관없어요. 다 내가 한 거밖에 없어. 다 내가 있고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나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 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안 가까이 있다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막대할 수 있을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몇 번이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삶의 방향성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시편 74편 28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내가 미사역, 신앙적 미사역을 통해서 아름답게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시편의 기자는요,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과 예기치 못한 아픔과 원하지 않았던 슬픔들을 겪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의문을 품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가까이하기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었음을 인정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나를 무너뜨리는 이 고난이 복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나를 절망시키는 이 슬픔보다 이 슬픔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나를 뒤흔드는 아픔이 복이 아니라 그 뒤흔드는 폭풍 속에서 나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어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렇게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